우리가 이제 좋은 나무의 시리즈 설교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 우리가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거둘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좋은 뿌리를 지니지 아니하면 좋은 양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듣는 거죠. 시편 92편은 주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들렸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풀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풀처럼 후루하고 크지만 이 풀은 어느 순간에 꺾이고 한번 꺾이면 영원히 다시 소생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의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또 백향목처럼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저도 이 말씀을 신방할 때도 특히 이제 칠순이나 팔순 해갑 이럴 때 많이 전했던 말씀인데, 말씀을 다시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정말 그 엑기스가 다시 나오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또 은혜가 새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그랬는데, 종려나무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사진으로 한번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팜트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나무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라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자라요. 그리고 양분이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청청하게 자라요. 그래서 대추야자라는 열매를 맺죠. 우리나라도 저기 아랫지방에 가면 이 대추야자 열매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먹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중동 지역에만 있는 나무였죠. 이 나무가 됐습니다. 이 나무가 한 여름에도 자라고 한 100년을 커요. 그리고 20m 정도 큽니다. 키가 쭉 뻗어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뿌리 깊은 강인한 나무.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뜨거운 그 태양볕처럼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뿌리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무는 언제 뿌리를 깊이 내릴까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는 가뭄 때예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주는 수분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한 나무는 가뭄 때에 심지어 바위를 뚫고 나가면서도 실뿌리가 뻗어서 50m, 100m까지 뿌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데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뿌리가 깊이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뿌리가 언제 내려가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따라합니다. 고통의 때에 뿌리 깊은 성도가 된다. 고통을 통해서 뿌리 깊은 성도가 돼요. 그래서 고통은 정말 싫고 고난이 정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생의 가뭄, 태풍, 또 비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성도들의 뿌리를 깊게 하고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깊은 땅 속에 보화가 있다. 여러분, 길 위에 막 굴러다니는 것은 보화가 아니에요. 깊은 땅 속에 석유가 있고 깊은 땅 속에 금맥이 있어요. 깊은 굴을 타고 들어가야 여러분 그 탄을 캘 수가 있고, 깊게 들어가야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어떠세요? 든든해진 기분이죠. 교회가 무게가 있어지고, 그 이유는 이 기간에 뿌리를 하나님께로 아주 급속하게 뻗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주 급속하게 하나님께로 뿌리를 뻗어서 웬만한 비바람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해외에서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순리예요. 뿌리를 내리고 건강해졌으니까 좋은 열매는 저절로 이제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맺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종려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일 뿐 아니라, 따라합니다, 열매를 주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100년을 자라면서 대추야자를 얼마나 맺냐 하면 젖소가 젖을 짜듯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데 30톤의 열매를 거둬요. 나무 하나가 30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그 잎사귀나 이런 것들이 아까 보셨지만은 섬유줄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만들면 끊어지지가 않고, 바구니를 만들고, 팜트리에서 이걸 짜면 기름이 나오고 술을 증류할 수 있고, 거기서 물을 만들기도 해요. 음료를, 기름을, 식용유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팜트리로 불리는 종려나무가 얼마나 유용한지 우리가 알겠죠. 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하면, 유익을 주는 성도가 돼야 된다. 유익을 주는. 2025년에 정말 그 바나바 같은, 우리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 절 읽을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누군가를 보면 위로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보면 행복할까? 한 번 더, 나를 보면 주님을 보게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를 볼 때 주님을 볼까? 예수님이 느껴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이뤘어요. 어떤 남편을 전도했더니, 스펄천 목사님이 어떤 남편을 전도했더니 그러더랍니다. 부인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에선 좋은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가정에선 좋은 엄마거나 좋은 아내는 아니라고.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인데 이제 심호흡을 좀 하세요. 그리고 텐션을 좀 낮추시고, 시댁에 들어가면서부터 싸우려고 들어가지 말고, 시댁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랑하려고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또 시댁의 가족들 만나면서 농담도 시자 들어간 농담 하지 마세요. 농담도 말이 다 이렇게 열매가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려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남편들이요, 집에 들어갈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 이렇게 꼭 하세요. 저를 팔아서, 여보,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하지? 사랑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보다도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부모님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의 형제 자매들 밥값 낼 때 손해 보세요. 10,000원이라도 더 내세요. 똑같이 잘라서 10원짜리까지 나눠내지 말고, 그리고 조카들에게 커피도 사고. 아멘. 그렇게 산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준비가 없으면 인색해져요. 자꾸 물질 따지게 되고 내 것 네 것 구분하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저는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길에서 만난 어떤 남자분이 전도할 때 자기 동생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한번 오라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오빠의 손을 잡고 그러더래요. 당신 동생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 줄 아냐고. 이번에 교회에 버스를 다 사놨다고. 근데 그 오빠가 그건 좋은데 자기 조카들이 어려울 때 등록금 한번 못 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등록금 한번 안 내주던 여동생이 교회는 버스를 내놨단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품과 신앙이 하나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기로 작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싸우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기로 작정하자?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려나무는 승리의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흔든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이거는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찬양과 경배를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길게 뻗어 있잖아요. 내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할 때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 이래요. 아멘 아줌마, 할렐루야 아저씨 이렇게 놀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를 때 종교적으로 할렐루야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건 뭡니까? 내 신앙의 고백을 담지 않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를 부를 때 정말 마음을 닮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나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할렐루야 할 일이 많습니까? 앞에서 주의 종이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시죠. 아멘이란 말을 종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몇몇 분이 반응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를 외쳐도 어떻게 외칠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도구를 가지고 이걸 흔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서도. 자, 말씀을 한 대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이건 천국에 있는 일이에요.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국에 모인 겁니다. 각 나라, 족속, 방언. 각 나라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족속별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언어별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 셀 수 없는 무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모를 들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천국에서 흔드는 나무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종교적으로 하지 말자. 진심을 담아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자. 어린 양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누구 앞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년을 자라며 메마른 뜨거운 여름에도 메마른 땅에서 20m로 크고 30톤의 열매를 맺어 나그네와
백성들에게 약재가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실생활에 쓰는 기름이 되어지고 로프가 되어지고 바구니가 되어지는, 아낌없이 나를 다 주는 나무, 종려나무 같은. 악인은 풀처럼 흥하지만 갑자기 사라지는 존재지만, 의인은 백년을 자라며 번성하는 이 이미지, 종려나무의 이미지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종려나무로 리플레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향목이에요. 자, 백향목을 봅시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자, 백향목 보여주세요.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국기가 이 백향목이죠. 반대로 종려나무와 반대로 백향목은 겨울에 자라요. 몇 년쯤 자랄까요? 1000년, 2000년 자라요. 기본 1000년.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지금 백향목이 이곳저곳에 있지 않고 국립공원을 만들어서 높은 산 위에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를 보존하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안개가 쭉 하고 고산지대에 그 추운 겨울에 레바논 눈이 덮인 그곳에서 백향목이 자라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것은 소량 같은, 솔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 솔방울이 달려 있는데 밑으로 달리지 않고 방울이 하늘을 향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참 희한하죠. 제 방에 오면은 보여드릴게요. 한번 오세요. 그리고 백향목을 단면을 잘라서 작품을 만든 그걸 제가 기념품으로 선물로 받았는데요. 와보세요. 그리고 백향목을 만든 십자가, 아직까지도 아마 그걸 만든 지가 꽤 지났을 텐데 백향목에서 향기가 계속 납니다. 가만히 가끔 제가 이렇게 백향목을 맡아보기도 하는데요. 됐습니다. 이 백향목은 따라합니다. 인내의 나무. 추운 겨울에도 1000년, 2000년을 자라는. 그래서 벌레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궁전과 성전의 제목이 됐죠. 왜 안 먹을까요? 너무나 단단해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고 때로는 뿌리째 요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단단한, 영적으로 단단한 뿌리 깊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고지 위에서 추위를 견디며 1000년을 자라는 나무. 우리 신앙인의 이미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계세요. 이런 그림을, 큰 그림을. 하루 멋지게 살고 죽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풀처럼 갑자기 쭉 자라서 뜨거운 여름날 추운 겨울이 오면 싹 사라지는 잡초가 아니라, 들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는 백향목의 이미지다.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1000년, 2000년을 자라는 백향목이다. 고통을 견디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으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쭉 뽑으면 큰 사람이 될까? 이런 사람은 들풀처럼 클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더 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쭉 잡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창대한 나무. 어떻게 70여 명이,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름드리로 안을 수 있는 나무가 흔해요. 이게 창대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1000년, 2000년, 50m, 100m 가까이 쭉, 100m는 아니지만 50m 가까이 자라는 그런 놀라운 나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따라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림, 큰 그림, 깊은 그림, 창대한 그림, 창대한 꿈을 품는 우리 어머니 세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하는 나무요 창대하는 나무일 뿐 아니라 이 백향목은 따라합니다. 향기 나는 나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둥으로 세웠죠. 자기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제목과 기둥으로 이 백향목을 세웠어요. 단단하고 향기가 나니까. 벌레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벌레가 흠을 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향이 너무나 독특하고 강해서 이 향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벌레가 꼬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내가 있어야 돼요. 어떤 향내? 예수 향기. 따라합니다. 예수 향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 향기가, 백향목을 도끼로 팍 찍으면 도끼에도 뭐가 묻어날까요? 향이 묻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날카로운 도끼로 나를 팍 찍어 상처를 주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도끼에서 뭐가 묻어나야 돼요? 예수 향기. 나를 찍은, 나를 공격한 그 사람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야죠.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왕과 술람미의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아가서 4장 15, 16절이에요. 자, 15절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성도들은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담장 넘어 뻗은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은,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놀라운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얼마나 향기가, 그 술람미 여인의 향기가 아름답고 귀했으면은, 북풍아 뭐하라? 불어라. 남풍아 뭐하라?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뭐를? 향기를 날리라. 그 다음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왜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를 날릴까요? 백합이 가시에 찔릴 때 향기를 더 뿜어내죠. 백향목이 도끼로 찍을 때 도끼에도 백향목의 향기가 묻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존재로만 향기를 뿜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향기를 묻힐 수 있는 백향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이에요. 자, 92편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된 이유는, 그 나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그럼 심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죽은 나무를 땅에 심을 때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심었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땅에 박았다. 땅에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땅에 심을 때만 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웨슬레가 1741년에 자신이 교수로 있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위대한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하냐 하면 All Must Christian이라는 설교를 해요.
나도 전에는 almost 크리스찬이었다.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뭐예요? 나도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해석한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거의 almost라는 거의 크리스찬,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난 시험에 거의 붙을 뻔했어.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은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목사인 나도. 그래서 난 종교적이었고 지적이었고 도덕적이었다.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환호할 수 있고 하나님도 좋아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지적 동의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스타를 좋아하듯이 우리가 팬으로서 좋아하고 환호할 수 있어요. almost 크리스찬도 이 그리스도인과 혼동돼요.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께 환호해요. 하나님께 비전을 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에 대한 팬인 경우에도.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이가 almost 크리스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펄펙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펄펙은 뭡니까? 완전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 온전하다는 뜻은 all together, 하나된, 합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종교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졌어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씻으셨다는 all together,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뜰 안에 심겨졌다는 이야기는 almost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all together,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심겨진. 여러분, 나무를 땅에 심어요. 심었다는 이야기, 심겼다는 이야기는 생명이 돋는다는 이야기는 나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흙과 뿌리가 하나 되어지고 거기에서 줄기까지 생명이 흘러요. 땅과 나무가 하나 되어서 생명이 교통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이야기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흐르고 내 영과 내 육과 내 혼과 내 영혼을 지배하며 교통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심긴 상태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교인 중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교회에 걸친 자와 교회에 심긴 자다. 교회에 걸친 자는 희생하지 않는다. 손해보지 않는다. 그냥 교회에 걸쳐 있을 뿐이다. 교회에 심긴 자는 교회를 통해 생명력을 뽑아낸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교회에 심겼다는 이야기는 교회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교통되는 상태를 교회에 심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란, 여러분, 좋은 나무란 하나님의 뜰에 심긴 자. 우린 죽은 나무를 땅에다 심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께 박힌 자입니까? 심긴 자입니까?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박힌 자예요. 모양만 박혀 있는 거지 생명이 거기서 끌어올려지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늙음에는 두 가지 늙음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 시편 92편 14, 15절인데 늙음엔 두 종류가 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시며 성실하시며
인자하시며 에버레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영원히 나와 동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적인 늙음은 나이가 들어가며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식물적인 늙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값이 올라가요. 그리고 풍성해져요.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우리는 심지어 100년 된 느티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오래된 나무든 숭고해요. 거룩해 보일 정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육은 뭐하지만 후패한다. 동물적인 늙음을 갖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뭐하다? 새롭다.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번성과 백향목의 성장이에요. 진액이 청청하고 빛이 청청하며 열매가 풍성한, 할렐루야. 이 거룩한 그림 형상, 그림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시기를 축복해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종려나무며 백향목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종려나무시고 백향목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이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 된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는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학습을 했어요. 이 레슨은 정말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레슨이에요. 어떤 레슨이요? 교회가 뭔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공동체가 뭔지를 알게 하셨고,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 진정한 교회는 슬플 때 함께 슬프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고, 누구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벌떼처럼 덤벼들어 도와줄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짐을 함께 지겠구나. 이거를 몸소 체득해버렸어요. 이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학습이에요. 전 채환이가 일어날 때 제가 주일 밤에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공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내가 들어가는 순간 성교사님이 내게 한 말은, 목사님, 주일 저녁에 의사가 와서 내일쯤 퇴원해도 된대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일은 오병이요, 우리의 보탬을 허락하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기도하라 하라니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 이만큼 도와주셨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모든 영광. 거기에 우리의 말도 우리의 힘도 나의 조금의 여러분 공로도 보태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거룩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주님의 교회에 심겨짐으로 성도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입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뽑아내며 사는 거예요. 뽑아 먹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잡초 같은 인생이었다. 후 컸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잡초 같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공로를 조금도 섞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라고 불러주셨다. 대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거죠.
오, 아주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찬양합시다.